예수랑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제가 가장 의문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이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는가.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점 구분되는 게 아니라요, 점점점 헷갈렸거든요. 왜냐면 그냥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교회를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녀서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세상 사람들이랑 사는 거랑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 똑같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똑같이 기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세상의 운명에 따라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에 대해서 매력이 없어지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금요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거의 100%가 뭐예요?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한테 실망을 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진리는 힘을 얻어갖고 점점 증거가 나타나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이제 다시 알고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주고요, 목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되기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누구든지 다 뭐에 시달리냐면,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별되어지고 보장되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인격이 변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실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사랑교회도 그냥 말로만 우리가 한 시대 뭐 축복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져 있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확신이 있는가. 이거 없으면 결국엔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인본주의 써야 되고, 저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별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냥 불신자들처럼 신세 타령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감각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별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가르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영적인 세계의 감각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정확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영적인 거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영적인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귀신, 마귀, 이 역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것은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귀신과 마귀, 그리고 이 성령, 그리스도, 요거 말하지 않고 영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아니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알아야만이 이제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고 기도해서 우리 많은 한 40명 넘는 우리 제자들이 함께 중국을 갔었는데요. 캠프를 하는데 중국의 공업대학교에서 3위 안에 드는, 칭화대 북단대 다음으로 3위 안에 드는 하얼빈 공업대학교라고요. 굉장히 16억 인구 중에 3위 안에 들면요, 서울대보다 훨씬 똑똑한 애들이 딱 보면 구분이 돼요. 뭐가 되냐면 이 학교 학생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요. 좀 뜰뜰하게 생기면 아닌 거예요, 이게. 딱 보면 딱 봐도 학생 같아요. 굉장히 천재적으로 생겼어요. 딱 보는 게 일단 눈이 맛이 같고요, 초점이 없고
뭔가 눈이 다 충혈돼 있어요. 공부하느라고. 예. 하여튼 그대가 안 간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구분이 되겠더라고요. 아, 여기 학교 학생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구별돼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별이 안 된다.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갔는데 예? 정말 이 친구 많은 데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이 공업대학교 학생을 만나고 싶은데 다 뭐 학교에 와서 연애하는 애들 뭐 이런 뭐 보니까 다 학생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 한 1시간 반을 만나는데요. 이 친구가 딱 무엇을 말했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많은 이렇게 이 주위에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이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래요. 너무 쉽대요. 여러분 진리는요 굉장히 단순해야 진리인 거예요. 예. 여러분 진리가 복잡해진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진리 점점점 단순해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 진리, 그 복잡한 이것을 단순하게 진리로 만드는 것이 예수는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쉬운 복음의 진리 속에 들어가는데 영적인 세계가 혼미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럼 여러분 진리가 맞다면 간단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한마디로 뭐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악령의 역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혼미하다, 이것이. 왜 그래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불러줘야 돼요. 예수는. 그래야 이게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너무나 단순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어딜 가나 영적 문제 똑같고 세상 어딜 가나 이 이름 불러주면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 굉장히 혼미한 친구였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반박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들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 말도 잘 안 통하고 통역까지 데려갔는데 뭔가 일단 한국에서 목사 왔으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서 참 굉장히 끈질기게 복음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친구한테 굉장히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계속 선포하니까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안 읽는다고 하다가 자기가 읽다가 이 정적기도문 읽어도 되냐고 소리내서 읽어. 예, 읽어.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막 또 그래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복음 정했더니 갈 때는 저한테 뭐라 하면 이거 하루에 몇 번 읽으면 되냐고 저한테 그래서 네 나이에서 10개만 더 해라.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것을 벌써 영접을 2번 했다니까요. 예.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꾸만 여러분이 불러줘서 영적인 어둠이 거쳐야만이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 일심전심 지속해서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거라 저같이 무식하고 배경이 없는 사람도 너무나 쉽게 이해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뭐예요? 혼미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받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 성경은 악령과 성령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악령의 역사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정말로 악령의 역사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못 뜨면요 결국에는 그 사람 결론적으로 보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부터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왜 무너집니까? 평생토록 나름대로 증거를 갖고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는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 할 만큼 성공을 했는데 결국엔 결론은 말로가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현재. 그럼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영적인 세계, 마귀의 세계를 모르면 결국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기서 하시는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죠.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이 반복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막 어떤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정말 귀신의 소나기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그 증거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전도 제자로서의 길을 가야 그 사람이 전도 제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실력과 믿음을 갖춰야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인생을 덮고 있는 귀신의 역사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영적인 것 좀 알고 좀 하다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엔 전도 제자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 제자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전도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예. 기준이 뭐 라이센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뭔가 응답을 받고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식어 있고요. 어느 날 보면은 안 나오고요. 어느 날 보면 사라져 있어요. 결국에는 안 떨어져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막 좀 예뻐지다가 말아요. 예. 예수님께 예뻐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 뭐 결국에는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까지 안 갔다는 거죠. 전도 제자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많은 기적을 맛봤던 안진뱅이,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고 오병이어 오늘 7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끝까지 남는 게 누구예요? 제자라니까요. 전도 제자. 그럼 여러분 이 전도 제자의 길까지 가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전도 제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냐 전도사가 되는 것이냐. 여러분 목사님도 오늘 말씀하시면 중국에 그냥 사업 잘하시는데 진짜 전도 제자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가 전도 제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하나를 가지고 내가 분명히 해방된 증거가 있어야, 그래서 그 증거를 내가 가진 그 증거 있는 증인으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전도 제자의 자격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전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사람들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내가 해방된 그 증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시작되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드디어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가지고 내가 해방된 증거가 없으면 계속 그 사람은 불신앙을 쓸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에서 미래를 준비할 거 아무것도 누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내 체질과 기질과 습관과 내 삶의 문제를 한 가지라도 해방된 증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자격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있는데 분명히 지난주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야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많은 이게 증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지만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듣지 않으면 운명적 저주가 떠나가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단 말이죠. 반드시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시작되어졌느냐,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일단 시작돼야만이 이제 그 사람이 첫 단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증거가도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와 상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과 응답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중국에서요 어떤 아기가 있는데요. 저만 보면 고개를 돌리고 울어요. 고개를 돌리고 울어갖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좀 제가 짓궂거든요. 애들 괴롭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 내가 도달하면은 걔 아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계속 예수 쥐도 이러잖아요. 그럼 걔는요 오바이트 푹 그렇게 내 앞에서 그 정도로 경기를 이렇게 해요. 근데 영권 약한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영권이 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날 굉장히 경기를 싫어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집회 첫날부터 몸이 막 불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몸이 뜨거워서 저한테 기도 좀 해달래요. 중국 사람들한테 그런 걸 잘해요. 막 기도해달라고.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열이 안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신이 하라고 하는데 또 말이 잘 안 통해. 그냥 말도 안 통하니까 그냥 내 손을 덥석 잡아갖고 손을 이렇게 올리거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본인이 꺾으세요.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거 말도 안 통하게 해갖고. 그래갖고 굉장히 제가 좀 빡세게 기도를 했어요. 떠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3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막 창세기 3장 15절 막. 굉장히 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딱 엄마가 오더니 떨어졌게요, 안 떨어졌게요? 예, 아멘, 할렐루야. 저희 좀 능력의 종이 됐습니다, 제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엄마가 인사로 왔어요, 시시에. 그리고 왔다니까요. 예.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앉음에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내가 진짜. 이거. 예. 이런 막 믿음이 막 왔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잘 안 떨어져. 이삭이 중국에서는 잘 떨어져요. 근데 아무튼 했는데 진짜 제가 만져보니까 열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왜냐면 기도하다가 딱 끝나 내가 안 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겠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진짜 떨어져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받은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아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 먼저 뭐가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여서 그 이름이 내 신앙 고백이 내 삶에서 나오는 사람이 전도 제자로서의 이름이 기록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교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뭔가 육신적 역사 속에. 근데 그때 제게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의 조건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안진병이야 중풍병자 나왔지만 누구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를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야 그 사람에게 치유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국엔 율법이 앞서가고요. 이 뭔가가 앞서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정말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요 이해한 사람만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많이 말을 하라고 해도요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재미래요? 이미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미 들었고 지겹게 들었고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왜 고백해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수사랑교회를 신앙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했지만요 신앙생활 과정이 뭐냐면 얼마만큼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신앙생활의 발전 과정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많이 하면 되잖아. 근데 많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많이 되기 시작합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만큼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에 제가 처음 목사님이 중국에서 제가 실컷 메시지 많이 했는데 간증을 한 명씩 나와서 갑자기 김석진 목사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사령관이 오시면 제가 떨려요. 그런데 그래서 막 중국에서 뭐 거의 모든 것을 제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하는데 목사님 옆에 계시니까 갑자기 김석진 목사가 나와서 간증하래요. 그 내가 아니 메시지 다 한 사람한테 뭔 또 간증을 하라고 메시지에서 다 간증 들어가는데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갖고 이렇게 뭐 예수님으로 많이 변한 것 같고 뭐 횡설수설 하다가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이 나왔냐면 처음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저희 집에서 만났을 때 그때 처음 들은 복음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원인이 마귀가 있고 해답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가 50번만 딱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들은 복음이 뭐냐면요, 네가 50번만 예수는 그리스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은 복음이나 지난주까지 했던 중국 사역에서 사람들한테 한 메시지나 십몇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메시지는. 여러분,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부른 횟수가 달라진 거예요. 부른 횟수가. 예. 50번씩 하라고 했는데 전 결단코 50번씩 안 했어요. 근데 결단코 제가 한 건 기억나요. 왜냐면 정확하게 이 닦을 때 했고요, 제가. 기억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가면서 했어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왜냐면 너무 인생에 이렇게 재미도 없고 짜증도 나고 뭐 소망도 없고 하니까 그 말을 이렇게 기억이 나서 아침에 굉장히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면 아침에 눈 뜨면 살기도 싫고 그때 이 닦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뭐요? 이러면서 했어요. 예. 그리고 제일 제가 괴로울 때 했던 것 같아요. 괴로울 때 그냥은 안 나와요, 절대로. 예. 근데 제일 괴로울 때 아침에 그때 이 닦으면서 내 그 찌그러진 얼굴 막 머리에 떡져갖고 굉장히 인생을 지겹기 시작해야 되는 그 하루를 바라봤을 때 그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불행한 시간이 언제냐면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굉장히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집안 이상하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기억나요. 근데 50번은 분명히 안 했고 10번 모르겠어요. 2번 했는지 10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고백을. 근데 지금은 뭐냐? 똑같아요. 복음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근데 횟수가 달라진 거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만큼 누리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럼 말하는 만큼 누리게 되는데 이해되는 만큼 말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넓이와 깊이가 자꾸 내 영혼 속에 부딪히지 않으면 언제만 부르게 되냐? 자기가 이해될 때만 부르게 돼 있다니까요. 뭔가 자신이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막 무려붙일 때 이렇게 이해됐으면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위기가 왔을 때만 하는 거고 이렇게 자기가 이해되어지는 만큼만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여러분 삶에 자연스럽게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까지 이해됩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나면 이해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모든 문제 끝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끝을 하기 전에 무슨 말 들으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표정만 봐도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끝이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했다면 그분이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런 거 일일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그것의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다 끝내 놓으셨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 끝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이해됐다면 내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그 힘이 내게 와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여러분 이해되는 만큼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전에는 제가 복음을 갖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요, 이게 내 뜻대로 할 때 내가 막 몸부림쳐서 미칠 것 같을 때 이럴 때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자꾸 삶에 적응해야 되느냐? 제가 모든 문제 앞에서 시달리는 문제, 뭔가 내가 끌려다니는 문제, 내가 생각과 마음속에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시달리는 문제 앞에서 항상 결론을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면 내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모든 문제 끝이라고 선포가 안 되고 남아있는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되어지면 여러분 무엇이 옵니까? 신앙 고백될 때 모든 게 끝나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과 생각으로 갖고 있는 이 마귀의 것이 죽어버리잖아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에는 고백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냥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리고 또 지나면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했어요. 안 나오는데.
근데 점점점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자꾸 영적인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축사하기 시작하고 어둠을 내어쫓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해된 거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모든 문제 끝이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순간 나를 즉각적으로 죽일 수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이해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죽으면 그리스도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이해될수록 뭐가 오느냐면 내가 문제와 상관 앞에서 순간 나를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위력적인 고백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고백을 하면 순간 나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해된 사람은 순간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죽어진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지 않으면 결국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해도 내가 죽지 않고 자유함이 없다면 고백해야 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이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끝났다는 것을 내 영혼 속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랬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것이다. 그때 내 영혼이 율법으로부터 자아중심으로부터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요 맛을 볼 때 그리스도를 자꾸만 나도 모르게 부지런히 부르게 되고 찾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길, 그리스도를 시작했으면 여러분 영혼 속의 모든 게 끝나야 된다니까요. 끝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거는 절단코 결론을 안 내렸어요. 왜냐면 내 율법이 앞서니까. 내 자아중심의 사고가 앞서 있고 이해관계 속에 합리적인 생각 속에 절대로 끝내지 않는 온갖 생각과 방법과 합리화를 가지고 끝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뭐가 오냐면 열매가 이상해요. 끝내지 않는 것에 열매는 뭔지 아세요?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리고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의 탄생은 창세기 3장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탄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가지고 있으면 전에는 이 근본이 약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굉장히 적용이 되는데 어떤 것은 굉장히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럼 뭐요? 근본, 시작, 모든 문제 탄생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 내 기준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백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면 모든 문제 끝으로 결론이 맺어지지 않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내어 쫓아라. 이것이 되어져야 자꾸 삶에서 그리스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해방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드디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병도 낫고 여러 가지 치유를 받았지만 어디까지 와야 돼요? 전인격적인 치유가 와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 전인격적인 치유가 오는 건 누구에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구에게인가 내 인생의 스토리를 설명해야 될 때 전인격적인 치유가 시작된다니까요. 예. 그럼 여러분들 사람들은 치유를 어디까지만 받냐면 가장 수준 높은 사람이 뭐예요? 육신적 치유만 받고 튀는 거예요. 예. 조금 육신적으로 치유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조금 정신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평안해지면 안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자기의 체질과 습관이 바뀌어지면 안 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전인격적인 치유 뭐예요? 내 삶의 사회적인 것까지 바뀔 만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을 만큼 치유가 일어나는 거기까지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설명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돼야 전인격적인 치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그럼 언제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납니까? 그 신앙 고백을 누구에게 설명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생각과 마음과 영혼 육신을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절대로 안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현장을 가면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삶에 굉장한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 집중을 하게 되면 뭘 발견하게 됩니까?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전도와 선교 앞에서 나오는 그 체질, 그게 내게 있는 사단의 성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전도와 선교, 평상시에 여러분 이 인격이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이 뭐예요?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것인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포장하고 가면을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이 진짜 드러나게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앞에 나를 세웠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때 튀어나오는 내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도와 선교 현장의 가장 큰 축복이라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전도와 선교 앞에 세우면 내가 작은 것에 얼마나 예민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전도와 선교 앞에 굉장히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는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았는지 내가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가서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팀과 갔어요. 진짜 제가 한마디도 귀 속에서요 불평 원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가서, 몰라요, 개인은 우리 애들 간증하니까 굉장히 불평이 나는데 저한테 안 한 거죠.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고, 다 전도와 선교 앞에서 누가 정말 그 현장 속에 방관하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는가, 요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우리 무리가 방황하고 있으면 누군가 뭘 갖고 와서 깔아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현장에서 나오는 그 힘. 그럼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따라갔을 때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잘 이렇게 가다가요, 한 번은 진짜 부끄럽지만 말을 해야겠습니다. 밥을 먹다가 왜 이렇게 밥이 맛이 없냐, 이 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 사역하면서 그런 말 진짜 처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메시지를, 그 전 시간에 무슨 메시지를 했냐면,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청년들, 제자들이 함께 와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한 번도 모여서 무슨 예행 연습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다 알아서 편안하게 잘 움직이고 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무슨 이렇게 일을 하거나 뭘 이렇게 교회를 하면요, 가장 이렇게 잘하려고 굉장히 막 결단하고 각오를 하다가요, 꼭 두세 번씩은 한 번씩 뒤집어져 갖고 일단 내가 그 행사를 망쳐놔요. 항상 내가 통로가 되어져요. 그래갖고 항상 한 번씩 두세 번씩 뒤집어져 갖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너무 편해갖고, 옛날엔 내가 한두 번씩 폭발했는데 이번엔 한 번도 폭발 안 한다고 그 메시지 하고 밥 먹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 귀신 역사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밥이 맛이가 없냐 그랬는데, 옆에 있던 우리 제자가, 야, 목사님 밥맛 어땠다, 고추장 갖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 너는 그런 걸 어디다 광고를 하고 그러고 일어나 버렸는데, 제 영혼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노출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순간 그때 어둠이 확 덮여버리더라고요. 저 혼자서 방에서 무지 싸고 나와서 메시지 했거든요. 예. 제가 뭘 느꼈냐면,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한마디의 그 불평이요, 저를 그냥 급속도로 죄책감과 율법과 그 막 사역이 방해가 될 만큼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중국 땅에서 가서 그렇게 밥을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내가 전도와 선교 앞에서 어떤 언어와 행동이 나오느냐, 그게 진짜 인격이고 진짜 자존심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 돼야만이 왜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냐면, 전도와 선교라는 사람을 살리는 데 앞에서 나를 세워놔 봐야 내 속에 뭐가 묶여 있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고 이런 거는요, 무기력한 사람도 욕심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무능한 사람도 악착같이 할 수 있고요, 욕심쟁이도 인격을 가면 쓰고 사업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와 선교라는 것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제자의 삶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를 해방시킨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 속에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으로 나를 세워봐야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자고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내가 무가치한 언어를 많이 했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많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드디어 영적인 축복이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밤맛 없어 무슨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여러분 이런 말 살면서는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씨발 이러면 완전 흑암되어져요. 저같이 메신저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럼 내가 내 스스로 놀래잖아요.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나오는 굉장히 내 영혼 속에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었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말해주면 더 화가 나고 내 자신을 드러난 것을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한마디 말이 사실은 전도와 선교라는 빛 앞에 세우면 어마어마하게 흑암을 몰고 와서 그거 하나 때문에 가정이 원수가 되고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무엇이 응답 중에 응답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내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 평소에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부르는 만큼 그 사람은 전도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내가 많이 부르냐가 내 신앙생활의 수준을 좌고 여러분 응답의 수준을 좌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 들을 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불변이라니까요. 처음 내가 들은 복음도 막이 있고 그리스도가 해결자고 네가 그리스도를 부르면 네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처음 들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날 중국 땅에 선포한 복음도 이 땅에 마귀가 있고 모든 만왕의 왕 해결자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 붙었던 귀신 떠나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똑같다니까요. 똑같은데 내가 얼마만큼 누리게 되어지느냐. 그럼 누리는 건 뭡니까? 얼마만큼 내가 삶에서 부지런히 두드리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바꾸는 그것이 믿음의 전투요.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나를 그 전도와 선교 앞에 나를 살려서 세워놔서 나를 자꾸만 바꾸는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전도 제자의 길을 가고 굉장히 인생이 재밌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하나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자기하고 나는 있었어. 분명히 저는. 근데 얘는 없었대요. 근데 중국 가니까 그냥 자기 옆에 있으면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막. 그래갖고 자기가 중국 오니까 자기의 위상을 실감했다고. 전도제자로서. 여러분 반드시 전도와 선교 앞에 나를 세워봐야 내가 누군지를 안다니까요. 예, 한국에서 누가 찍자고 해서 나 같은 사람도 저요 중국 가면 거의 카메라 다 거의 중계방송이에요. 사람들이 그 정도예요. 예,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어도 그거 하나 찍 하여튼 내가 머리만 넘겨도 다 찍는다니까요. 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 확인되어지고 두 번째는 내가 전도와 선교 앞에서 어떤 체질이 튀어나오는가. 자기 유익과 동기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고요. 자신의 그런 살아온 굳어진 체질 가지고 얼마든지 뭔가를 꾸밀 수 있지만 전도와 선교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워서 내 영혼 속에 전도와 선교와 예배와 이 기도 앞에 내 영혼 속에 나오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여기 앉으면 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훌륭한 분인데도 제가 말하면 완전 그냥 눈이 다 풀려버려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영적인 무기력. 그래서 인생이 돈은 버는데 개인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세워서 내가 예배 앞에 기도 앞에 무기력하다. 예, 내가 기도 앞에 혼미하다. 그게 혼미한 사람이요. 전도와 선교 앞에 정말 쪼잔하고 이상한 인격과 언어가 나온다. 그게 나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전도와 선교 앞에 세웠을 때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럼 내가 존귀한 자가 맞아요. 그런 여러분 영혼 속에 튀어나오는 모든 생각과 체질과 언어를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